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0면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성경의 강의 6시간으로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같이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과연 여호수아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깊은 뜻,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이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그 원이얼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셨죠? 아마 3월 달에 사사기 룻기에서 사무엘상 정도를 이렇게 3월 달에 또 읽으실 텐데요.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호수아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여호수아서는 능히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형통의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형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통,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라는 소망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건 일생의 삶 속에 형통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꼭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돈을 벌 수 있고, 금년에는 꼭 시집을 가야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시집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고요,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2021년도를 시작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람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금년 한 해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금년 한 해 형통한 삶,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 그러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형통한 삶, 형통한 일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 상황에서 형통한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형통한 삶이요 형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죠. 나중에 들어갔죠. 어쨌든 들어갔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면 그들은 형통했습니까? 형통하지 못했습니까?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한 모습,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형통의 모습이 이 여호수아서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러길래 여호수아는 형통의 책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예, 그래서요, 이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24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두 번째는 13장에서부터 22장까지, 마지막은 23장에서부터 24장까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해가는 과정들입니다.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중부 지역을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또 남부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기고, 북부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형통케 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13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통을 이루어가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가나안 토지 분배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영원토록 형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쭉 내용이고요. 이 여호수아를 형통의 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에 1장에서 12장까지는 형통해 가는 과정, 그리고 13장에서 2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해지는 모습, 그리고 마무리 23장과 24장은 형통할 수 있는 비결, 방법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여호수아가 가진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구약 언약의 성취의 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해 가는 그러한 과정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가 형통의 책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간직하고 나아갔기에 그들이 형통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1장에서는 그 비결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7절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비결, 형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가니 형통하리라. 첫째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계명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고 그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다 행하라.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책을 율법대로 행하면 형통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직장과 일터와 가정이 형통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질 만능주의, 환금 만능주의,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황 권사님 세상에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요 이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몸소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또 우리 한 집사님 직장에서 일터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시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그들은 형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 전쟁하면서 그것을 피부로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장 먼저 점령한 성이 무슨 성입니까? 그럼요. 여호수아 6장을 얼른 펴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을 얼른 가보시면 딱 제목이 나와 있죠. 6장의 그 소제목 무슨 성이 무너지다? 네, 6장 1절 위에 보면 작은 제목이 붙어 있지요. 무슨 성이 무너지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맞닥뜨린 성은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요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화면을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빨간 선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선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파란색이 요단강이고 조금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 요단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마른 땅과 같이 육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위로 중간쯤 위로 올라오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진친 곳이고요. 그 조금 밑으로 왼쪽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보이십니까? 예, 그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점령한 성인데요. 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겼는고 하니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나팔과 양각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 나팔을 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옛날 우리 사극 많이 보셨죠? 영화 많이 보셨죠? 싸워야죠. 칼, 창, 어떨 때는 대포 같은 걸로 부셔서 성을 점령해야 될 텐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엿새 동안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은 몇 번 돌아라? 7번을 그 성을 돌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시키시는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칼과 창과 방패와 대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들이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형통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 같다.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것 같다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다음으로 점령한 성은 아이성입니다. 여러분들 그 지도에 보시면 왼쪽 위쪽에 보시면 아이성이라고 돼 있죠. 왼쪽 위쪽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삐쭉삐쭉 표시된 아이성이 있습니다.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전쟁을 했는데요. 첫 번째 전쟁에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맙니다. 형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성에서 실패합니다. 그것도 여리고 성보다 규모도 작고 크기도 작고 견고하지도 않은 아이성 전투에서 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병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요 누구의 말을 들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듣고 행했는데, 두 번째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하면 백성들의 말을 듣고 3만 명을 뽑아 밤에 아이성으로 보내는 그러한 일을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맙니다. 여러분,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통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견고한 성,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성을 점령을 했는데, 그보다도 작은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의 생각,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나아갔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형통할 수 있지만, 조금만 잘 되면 우리 인간들의 속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우리들은요, 형통의 길,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승승장구하고 늘 흥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마다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요,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러한 의미들을 깊이 깨달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할 수 있는 비결,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한 길, 형통의 모습을 완성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쭉 한번 다시금 읽어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친히 눈으로 보고 또한 더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난 후에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마지막 그 유언의 말씀이 23장 24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의 강자뼈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때에 너희들은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너희들은 자손 대대로 형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상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힘든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였을 텐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잊어버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형통할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직장과 할터와 사업장 가운데에 늘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이 가득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붙드시어서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나오게 하심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법도와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늘 지켜 행하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늘 하나님의 권능의 큰 손으로 영원하신 팔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통의 복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